베드로는요, 성격이 참 호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면 자기 갈등, 부끄러움에 빠져 있어요. 과거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수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버릴 일은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사람들 나 다 버릴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가 나서서 제가 죽으면 죽었지 안 버립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요, 그 밤이 다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뒤따라서 갔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그 가야바의 법정 앞에 뜰에서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그 질문 앞에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역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닭이 2번 울죠.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요, 여인들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 그는요, 용기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도 못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신이 호언장담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었는지 베드로는요, 자기 갈등이 내면에서요,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이요, 그 마음을요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요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갈릴리 호숫가 가서 옛날에 그랬던 대로, 옛날에 자기가 물고기 잡으며 살았잖아요. 물고기 잡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인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있는 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오시죠. 호숫가로 오시는데, 그날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첫 만남일 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말씀하시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을 잡아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고기를 잡았던 것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 아닙니까? 그때와 똑같이 그날 밤새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요, 진짜로 그물을 다시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가득하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153마리.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전율을 느끼는 것이, 전율을. 3년, 4년 전에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또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겉옷을 버려두고 즉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해변으로 왔어요. 해변으로 왔는데요,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을 얹어놓고 물고기도 얹어놓고 잡은 거 있으면 더 가져오라. 제자들이 주섬주섬 올립니다. 모여가지고 물고기 가져오라니까 물고기 올려놓고 아무 말도 못해요. 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 부끄러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도 못 가는 자들, 예수님의 명령에는요 순종하기보다는요 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3년 동안에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랬던 자들이만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요 부끄러워서요 고개를 다 못 들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떡과 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먹이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옛날에 베드로였으면요 당장에 호언장담하면서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남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는요 감히 그 말을 못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자기가 산 게 있잖아요. 말은 해놓고 그 삶을 못 살아요. 자기 내면의 갈등이 증폭되어 있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주님을 배반했죠. 주님을 거역했죠. 그 삶을 살았으니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갖다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용히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말은 호언장담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고 나서 5분 뒤에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네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5분 뒤에 싸운 적이 저도 있어요. 인생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은요 우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하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삶이 아닙니까? 삶. 베드로도 그걸 아는 것이죠. 자기가 호언장담해봤자 자기가 자기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못된 놈 나쁜 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말씀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용서가 들어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모든 죄를 내가 다 덮어준다. 너가 나를 반역했던 죄, 나를 배반했던 죄, 나를 멀리 떠났던 죄까지도 나는 다 너를 덮어준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나의 사랑 안에서는 다 덮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뭐가 있냐면 기회가 있어요.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권세도 들어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요 하나님 주실 상급 또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어요. 이 땅의 주인은 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저거요. 제 능력대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며 살고 있는 게 접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사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요 그 진지하고 풍성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 영혼의 회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다음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감히 말은 못 드리고 이제 제가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저는 다짐합니다. 이런 말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뭐하라고요?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서요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치라라는 것은 포이마이노라는 돌보다 지키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라는 것은 양을 돌보고 먹이를 주고 지키고 이런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요 3번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는데 내 양을 feed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돌보라. 다시 세 번째는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보스코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돌보다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내 삶으로 주님 사랑한 것 증명할 겁니다. 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돌보고 치는 일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때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게 되는 모든 사명들은요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고 사랑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들이 교회에서 받는 모든 사명이에요. 목회자가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들을 양육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란 존재가요 여러분 얼마나 양육하기 힘든 존재인지 아십니까? 돼지 50마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애기 1명 기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 1명이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 1명 기르기가요 돼지 50마리 기르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녀를 1명씩 기르고 계신 분들은요 돼지 50마리 기르는 것보다 더 수고를 하시는 분들 2명이면 100마리 돼지 100마리 기르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그것을 기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1명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 양육해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이 보니까요 2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driven people, 뭔가 늘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colded people, 소명으로 사는 사람. 이 2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 driven people,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일의 성취를 위해서 늘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죠. 사람을 만나도 늘 경쟁적이고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을 만나면 늘 분노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는 뭐냐면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 왕 같은 사람. 반면에 이 colded people, 바로 이 소명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colded people,
바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called people,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룬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내 삶 가운데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참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저는요, 남편들은 엄마의 사랑을 못 쫓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가끔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이 밥 먹지 마, 절대 먹이지 마, 안 먹어도 돼, 지가 배고프면 반드시 먹게 돼 있어. 저는 그 말이요,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엄마는요, 자녀들이요, 안 먹겠다고 해도요, 야, 입 벌려, 밥을 떠가지고 반찬을 넣어가지고 입에다 쑤셔 넣어서 먹이고, 싫어, 안 먹을 거야 해도 잡아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 부모님의 사랑은요, 어머니 사랑은 참 저런 것이 사랑이구나. 자녀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내 삶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양육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제 형편이 늘 완벽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파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제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어떠한 것입니까? 어머님이 밥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양식을 준비하듯 주님 앞에 양식을 준비하고 먹이게 되고 양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띠띠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19절에서 설명해 주셔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그 말씀 들었을 때요, 직감적으로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왠지 죽을 것 같잖아요. 사명 감당하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옆에 딱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 제자가 누구예요? 누구일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 땡!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여겨지는 것은 요한. 오늘 이 요한복음 쓴 사람 아닙니까?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가 왠지 시샘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신 거죠.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물었던 그 사람 요한이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여짜와요.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데리고 가지고 나 순교한다고 하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22절, 그도 함께 순교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제 이름에서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베드로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명은요, 비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하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요, 여러분의 사명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인생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살아야 될 일들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과요, 나의 인생을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바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 받을 때에 목사님 사명 참 좋겠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존경도 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귀하게 해주고 좋겠다. 제 삶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여러분, 막상 살아보셔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은요 다 사명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 다르고 요한에게 주신 것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옆에 사람 비교하면서 왜 내게는 말씀의 은사 안 주셨어요? 왜 내게는 찬양의 은사 안 주셨어요? 왜 내게는 저 은사 안 주셨어요?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뭐로 있다고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문지기로 있어도,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키는 사람으로 있어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들,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위가 방글라데시, 2위가 아제르바이잔, 3위가 나이지리아, 이런 등의 순서가 나왔어요. 가난한 나라들이 뽑힌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결과를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이라는 박사가 결과와 원인을 분석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발표했어요. 이들이 이제 다른 자들보다 행복한 이유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는 나라에서는 다 같이 부채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나 선풍기와 에어컨이 있으면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가가 낮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발달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행복하냐, SNS가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더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행복하냐를 확인해 봤는데 더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SNS에 올라오는 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 간의 삶을 날마다 비교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고, 한 분이 은사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5절, 직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같으며. 6절, 또 사역,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건 은사와 직분과 또 이런 것들을 주신 것들은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뭘 유익하게 하려고요? 뭐가가 빠졌잖아요. 뭐가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요 하찮다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